네,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유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와 성부가 같은 것이 아니고요. 성부와 성령이 같은 것이 아니고요. 성자와 성령이 같은 것이 아니고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기도의 중보자로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을 성부 하나님, 또 기도의 중보자로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꼭 써놓는 이유가 있고, 기도의 응답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기도에 대해서 약해요.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끝내버린다면 여기까지 머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사인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벽이나 언제든지 뭐 기도를 30분 한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10분은 기다리시라. 이게 뭐 큰 원칙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받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기도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실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해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묵상 가운데 이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영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영의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이 있는데 내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렇죠?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있는데 이것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이 있다면 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이 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진다고 했어요? 영이 언어로 와서 법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딱 오셨을 때에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껍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태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언어, 내 법, 내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것이 가장 큰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주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인인 것입니다. 나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에 그 가지들이 뽑아져 나가는 것처럼 하고 열매가 이제 맺겨지는 것입니다. 탐욕, 간음, 도적질 등등 여러 가지 열매가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중심일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질서를 통해서 법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입법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하고 인간의 법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다 나라는 존재.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일 수 있어요. 누가 중심입니까?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 그래서 지금 세련된 그 의미에 있어서 세련된 모습을 가진 정치의 모습들을 통해서 되게 인권이 강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단순히 이것이 뿌리가 나라는 존재를 높이는 데서의 인권은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영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의 존엄은 우리가 더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그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죄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권이나 이러한 뭐 경제 발전이나 사회 질서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끝끝내는 어떠한 그 작은 부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해요. 그 중심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와 탐욕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중심되어지는 것.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제가 이제 카톡에다도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동성애자를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동성애자들 지금 또 어떤 그 진보의 흐름 가운데 개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이 동성애에 대한 뭐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나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죄의 뿌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주인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뿌리에 대한 줄기 열매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 살아난 영이 혼을 다스리고 또 육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변화의 순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무엇으로요? 진리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보 안에는 세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세 번째를 두 번째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진리를 믿게 하신다라는.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나라는 좌표 가운데서 수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삭제하고 하나님의 좌표 가운데서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좌표 가운데서의 진리란, 다시 얘기해서 성경 가운데 진리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다, 절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리에 대해서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다. 계시의 영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우리의 영이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분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지고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격, 이 지정의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모든 오감까지도 다스려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냥 단순간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요. 계속되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내 혼과 내 육 가운데도 계속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셔서 충만한 성령님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가치로 인해서 이 혼돈케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확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쌓아왔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쌓아왔던 그런 내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혼이나 이 육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점차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죠. 점진적인 것과 즉각적인 있는 것인데 구원은 즉각적인 거예요. 구원 받았다 라는 것도 있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진적 구원을 받는다 라는 현재적인 것도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두 번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라는 죄의 뿌리에 대한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죄의 뿌리.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모습입니다. 의의 모습.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왕으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믿을 때에 의의 모습이 된다는, 이게 죄와 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열매라는 것이 맺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식물에게 있어서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이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딤전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뭐 이런 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간다. 어디 가운데서요?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비추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변화되어지고 내일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